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생명, 나의 생명.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서 노인이 되기까지, 저도 노년이라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좀 신체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엊그제 저기 시골에 가서 밤을 몇 개 줬는데 밤 몇 개 주스면서 주저앉았어요. 아, 이렇게 옛날하고 다르구나. 유아기, 영아기, 이제 청소년기, 청년기, 노년기, 장년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우리는 세포가, 또 우리의 신체 구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장가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이 시편 기자는, 시편 이 시인은 인생을 정말 직관을 한 것 같아요. 잘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성찰하고 표현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물음표를 갖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으면 두 가지 문제가 따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광신으로 빠져갈 수도 있고, 한 가지는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그 정체성 잘 견고하게 잘 털을 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도교 노자는 그의 중심 사상이 무의자연이라, 자연스럽게, 그렇죠? 물 흐르듯이. 그리고 공자의 유교는 인, 효, 충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불교는 사성도라고 그러는데 고성도, 직성도, 멸성도, 도성도 그럽니다. 이 고가 무슨 뜻이냐? 인생은 고통이다, 고난이다. 인생은 참 힘든 거다. 즉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왔다. 그래서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성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팔정도라고 그래요. 정견은 바로 본다는 것이고요. 정사는 바로 생각하고, 정업 바로 말하고, 정업 바로 살아가고, 정명 바로 인생을 살고, 정정진 그러니까 바로 정진하고, 그죠? 정념이라는 것은 마음 챙김입니다. 자기 마음을 잘 챙기면 정정해서 인생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율과 수행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팔정도라고 그래요. 이게 부처의 불교 중심 사상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렇게 노력을 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막 고행을 하고 도를 닦고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만들 수 있을까? 물론 이 땅에 사는 생명을 건강하게 좀 연장시킬 수 있겠지요. 그죠? 삶의 질을 높일 수도 있고, 그죠? 아주 마음의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도 하고, 그죠? 좋은 거 챙겨 먹고. 그렇다 해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물음표를 꽂아놓고, 그 다음에 과연 영원한 생명을, 나의 생명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내 생명을, 제가 엊그제 벌초하러 갔어요. 그쵸? 많은 묘지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날이 코뒀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책임질까? 아마 벌초하는 것도 제 대에서 끝날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전혀 몰라요. 기억도 못할 거예요.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그쵸? 벌초했다고 해서 달라질 게 있어요? 거기다가 배를 갖다 놓고 생선을 갖다 놓고 절을 했다고 해서 달라질 거 있냐고요.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조상이 나를 돌봐주고 내가 조상한테 잘하면 복을 받고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이지, 정말 본질에 있어서 그 조상이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을까? 책임질 것 같으면 지금 못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야 돼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못 사는 걸 원하겠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다 잘 살아야 돼요. 건강도 해야 되고 부자도 돼야 되고. 책임질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의문표를 찍어놓고 물음표를 찍어놓고 마침표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차가 고장나면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요. 야, 차가 이상하다. 여기 문제가 있냐? 고치는데 얼마 정도 들어? 와, 봐. 이렇게 해서 차를 수리를 합니다. 그리고 몸이 좀 이상하면 친구 의사가 하나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물어봅니다. 물론 그가 전문의로서 한 분야를 갖고 있지만 다른 것도 상의하면 나보다 의학 지식이 많으니까 어드바이스를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 누구를 가야 돼? 이렇게 친구를 사귀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14절 시작. 같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정비사에 있는 친구보다, 의사인 친구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친구가 예수님이 나는 너의 친구다, 편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부모한테, 때로는 자녀한테, 때로는 자기 배우자한테 하지 못할 이야기를 친구한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편하니까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정죄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나의 친구다.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버릴 정도의 친구고, 그렇죠? 너는 나의 친구라. 내가 아버지에 있는 모든 비밀을 너에게 다 얘기해 줄게. 그래서 정비사의 친구보다, 의사의 친구보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누리고 삽니다. 누리고 살아요. 여러분, 친구, 좋은 친구 두면 좋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 아멘? 누리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마지막 궁극적으로 종말에 가서 내 생명을 누구한테 맡길 건가? 누구한테 맡길 건가? 여러분, 성묘를 가서 무덤을 보면서 그 생각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을 누구한테 맡겨? 아까 제가 물음표를 찍었잖아요. 과연 맡겼는데 능력이 있을까? 우리 아들이 능력이 있을까? 친구가 능력이 있을까? 친구가 그러면 나 이거 못 고쳐. 이건 폐차시켜야 돼. 능력이 한계예요. 그 의사가 나는 이거 모르고 서울 큰 병원에 가봐. 그렇죠? 능력의 한계 인정해야 됩니다. 의사라고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전공 분야가 있는 거지. 전공 분야라 할지라도 못 고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 옆에는요 장례시장이 같이 있어요. 병원이면 다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장례시장이 옆에 있어. 죽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명을, 내 영원한 생명을 누구한테 맡길 건가?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죠. 누가복음 23장 42절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43절 시작. 아멘. 저는 예수님께 맡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주님,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서 제가 군대나 소방서는 전쟁이 안 나고 불이 안 났어도 평소에 계속 훈련을 한다고 그랬죠. 매뉴얼대로 훈련을 해요. 왜? 갑작스런 일이 생기면 당황하지 않고 척척척척
1번, 2번, 3번, 4번 시간이 엄청난 시간 싸움이잖아요. 우리가 죽음을 만나면 당황합니다. 정신이 없어. 어떻게 할 줄 몰라. 그래서 제가 매뉴얼을 항상 훈련시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겨라? 예수님께 맡겨. 아멘? 내가 호흡할 수만 있다면, 정신만 있다면 주님 내 생명 맡깁니다. 누구처럼? 강도처럼. 그 예수님은 받아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내 얄팍한 양심으로 아우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뻔뻔스럽게 이것으로 들이대지 마세요. 주님은 주홍 같은 죄, 지름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의견을 내 요구를 다 수용합니다. 받아줍니다. 아멘. 시도 때도 없이 받아줘요. 제가 가끔 가다가 12시에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밤 12시. 1시에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잠을 안 자고 잠에 깨면 또 제 잠에 믿음이 깨지잖아요. 좀 불편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불편해요. 그래도 10시 이후에 전화를 이렇게 쓰면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10시 이후에 전화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렇죠? 주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도 때도 없이 언제든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이렇게 해라. 46절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속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 숨지십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번지수를 꼭 잘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물론 내가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지만 정신없이 맞이할 수도 있어요. 살다. 아멘. 평소에 해놔도 괜찮아. 그거 안 했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창조. 세상을 만드셨다. 만들어짐을 당한 것이 아니라 만든 자. 만들어졌다의 말을 한문으로 피조물이라고 하죠. 피조물.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만든 자 영원한 분이에요. 자, 그 생명을 만든 자고 또 유지합니다. 유지하는 것 중요하죠. 유지하고 그래서 결론은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이라.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16절 시작. 제가 어제 증산교의 교리를 좀 읽어봤어요. 참 허무맹랑하다.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의문점을 찍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본질을 잘 이해를 하고 접근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걸 이해를 시킬 수 있을까? 내가 능력이 있을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서 와닿게 좀 쉽게 좀 설명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자,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 항상 저는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고민을 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될까?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물론 그때는 좀 그랬지만, 하지만 안 믿는 사람도 이게 뭔 말이요? 이거 합리적이지 않잖아, 논리적이지 않잖아, 과학적이지 않잖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봐봐요.
일반 과학에서는 우주를 120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했다고 그래요. 물리학에서 태양계라는 것은 태양을 중심으로 별들, 태양계라고, 지구도 태양계에 속하지 않습니까? 목성, 화성, 수성 이런 별들 약 45억 년이 됐다고 그래요. 45. 그렇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원 전은 BC라고 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을 기원 전이라고 해요. 영어로. 예수님 이후에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양력 지금 2025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정도 조금 더 됐죠. 그렇죠? 2000년 정도. 근데요, 아까 제가 공자, 노자의 도교, 공자의 유교, 석가모니 불교 얘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동시대 거의 비슷해요. 추정할 수는 없지만 대충 역사학자들이 BC 6세기,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500년 내지 600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순서요. 그 일반 비교 종교학에서는 공자가 먼저 태어났어. 석가모니가 먼저 태어났어. 그리고 노자가 먼저 태어났어.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태어났어. 5, 600년 후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언어의 표현을, 이 언어의 구사를 잘 이해를 해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어떤 교회가 말씀대로 믿는 교회, 말씀의 본질을 잘 이해를 해서 말씀대로 믿어야지. 문자적으로 접근하면 초등학교 학생, 중학교만 돼도 이해를 않고 고등학교 학생만 돼도 교회를 떠날 수가 있어요. 야, 성경 엉터리잖아. 물론 우리가 문학적인 표현, 문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문학적인 의미가 뭐냐?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또 해가 뜬다. 둥근 해가 뜬다.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잖아요. 해가 떠요, 져요? 해는 뜨거나 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문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해가 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해가죠? 그걸 문학적인 표현을 여러분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해보죠. 무슨 해가 또, 해는 가만히 있어. 이걸 우리가 천동설, 지동설 얘기가 나오는데, 옛날에는요, 고대에는 과학적인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는 해가 떠서 지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해는요, 가만히 있어요. 뭐가 움직여요?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지구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어떤 잣대를 가지고 어떤 측면을 보는 건가? 똑같은 나무를 보더라도 조경학자가 보는 측면과 다르고 저 같은 아무것도 나무를 보는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고 학생이 보는 것과 달라요. 이 나무 있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지면 엄청난 아로마, 향기가 나요. 흔들으면, 그죠? 굉장히 향기가 진한 나무예요. 그죠? 자, 분명히 예수님은 공자나 석가모니 노자보다 늦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성경은 자연과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건가?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소설인가? 쉽게 말해서 소설인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해 봅시다. 세상은 저절로 생기고 존재하고 유지된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저절로. 그냥 저절로 유지된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음표를 한번 집어넣고요. 결론은 뭐냐? 사람들은 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정보로 이해를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 자기가 가진,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 그 말도 그 말이에요. 자기가 아는 만큼 정리를 해요. 그래서 인생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인생은 해석이다. 인생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오늘 하루 날씨를 가지고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다. 해석하기 나름이다.
한쪽 다리가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두 다리가 멀쩡해도 맨날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갖고 사는 사람. 그래서 저는 인생은 해석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결국은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교과서는 정답이 아니야. 해답이지. 교과서는 언제든지 변한단다. 너 교과서 정답으로 믿지 마. 교과서는 계속 바뀌어. 계속 새로운 발견, 새로운 증명, 새로운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교과서지. 이게 진리는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왜?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발견. 오늘 또 논문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신지식. 그래서 지금 좀 어려운 말로 AI 고속도로를 뚫어야 된다는 말. AI.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이. 근데 우리는 옛날 것만 붙들고 있어. 내 생각. 내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 생각에 갇혀 있다면 세상과 소통하기 힘들죠. 이게 자연과학의 한계입니다.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그렇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태양이 뜨고 저녁에 태양이 지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 오늘 사람들 아이고 해가 안 떴네 그래요. 해가 안 떴네. 오늘 해가 떴어요? 안 떴어요? 떴어요. 구름에 가렸을 뿐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오늘 해가 안 떴어. 해가 안 떴어. 그렇죠? 인식의 차이입니다. 인식의 한계입니다. 한계요. 그래서 옛날에는 지구가 돈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 성경을 깊이 해석을, 본질을 해석한 분, 신부들이, 그때는 캐톨릭이니까요, 신부들이, 너 지구가 돈다고? 태양이 떠갖고 지는 건데, 성경 봐라. 성경에서 태양이 떠서 지었지 않냐? 너 성경에 대해서 도전해? 너 이단이야. 해서 이 코페르니쿠스가요,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 재판까지 받았어요. 종교재판. 나가면서 그랬어요. 너 빨리 부인해.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돈다고 빨리 얘기해.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가면서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태양은 도는데,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그래도 지구가 도는데.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보고 알고 믿는 모든 사물이나 우주의 모든 것이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저는요, 그 공식을 언제 항상 대입을 하는 거니, 부부간에 싸울 때, 친구와 언쟁이 있을 때, 아니야,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 나는 옳다고, 나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내가 못 깨달았을 뿐이야.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저 사람 말도 가만히 자세히 보면 일리가 있어. 그쵸? 그래서 항상 피드백을 합니다. 뒤돌아봐요. 되새김질을 봐요. 아니야, 저 사람 저렇게 열릴 때에는 뭔가 근거가 있고, 뭔가 생각, 그것도 저 사람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이 틀리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의사는 환자하고 싸우지 않는다.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 입장은 좀, 그렇죠? 의사는 환자하고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자, 이 세대의 구성, 유지, 유기적인 모든 관계는 한마디로 신비롭다. 제가 약물을 교도소에 가려고 좀 공부를 하다가 중추신경계, 뇌신경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봤어요. 책을 또 보니까 이 신경 전달 물질 스냅스라고 그러거든요. 니간드라고 좀 어려운 말로 막 수억 개가 얽혀 있어. 수억 개. 근데 인간이
이 뇌신경 회로를 다 밝혀낼 수 있냐 이 말이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제가 그 신경외과 교수님 박사예요.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픕니까? 그 양반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 머리가 아픈 이유는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억 가지 중에 제가 어떻게 다 알아봅니까? 그냥 진통제 쓰고, 진통제라는 것은 고통을 느끼는 가바라는 게 있어요. 그 신경을 눌러주는 거예요. 그냥 써보고 이것도 써보고 하면 인간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큰 문제 아니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근데 큰 문제, 암이라도 생기면 수술해야 되겠죠. 모릅니다, 저도. 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여러분, 사람이 수술은 잘했는데 나이가 뭐 몇 년 떨어지면 폐렴으로 돌아가셔요. 폐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항생제 쓰잖아요. 항생제가 어떤 사람 맞고 어떤 사람 안 맞아. 그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는 거예요. 서울은 항생제가 100가지가 150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군산에 어떤 병원에 갔는데 거기는 목사님 여기는 7가지밖에 없어요. 서울에서 못 났으면 여기서 못 났어요. 솔직한 의사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뇌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신비스럽다, 이렇게. 그래서 세계 모든 사물에는 이 신비스러운데, 저는 그 신비스러운 세계에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있다. 아멘? 저는 그렇게 와 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숨어 있어요. 자, 볼까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 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절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있느니라. 이걸 어떻게 우리는 정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정체성을 가질 것인가? 신앙을 어떤 모습으로 다려갈 것인가?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19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려면 바울 신학 사상 중에 그때 헬라 히브리 사상을 넘어서 그리스 로마 철학을 좀 알아야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을까 좀 이해가 돼요. 철학을 좀 알아야. 왜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그리스 로마 철학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그 생각으로 근원이 뭘까? 불이다, 물이다, 공기다, 흙이다, 이런 것들로 막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철학자들마다 이 근원이 본질이 이렇게 많이 했던 그 상황에서 바울은 그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본문을 이렇게 서술하고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동일하다. 우리는 사람의 형상을 가졌어요. 그러면 DNA 유전자가 사람의 형상과 동일해요. 물고기는 물고기 형상이 있어요. 그럼 물고기와 사람은 괴로운 이 구조가 달라. 구조가 달라. 물리적으로도 다르고 영적으로도 다르고 속성이 다 달라. 물고기하고 사람은.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속성이 같다 그런 뜻이요. 그렇죠? 형상이고. 먼저 계신 분이다. 창조자다. 본질, 근본이다. 으뜸이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이것을 조금씩 자,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또 17절에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문자 그들이 얘기하면
만물은 모든 것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꽃이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우리도 시간의 제한. 아무리 건강한 척해도 100살 넘기면 거의 다 죽습니다. 제한을 받아. 제한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속성이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다. 그렇죠?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귀로 측정을 합니다. 아, 소리가 크네. 아, 소리가 들리네. 안 들리네.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에 소금을 갖다 놓으면 소리로 측정하는 게 아니라 혀로 측정해봐요. 이거 짜네. 싱겁네. 그죠? 또 어떤 것은요. 소금은 부피는 크지만 들어봐야 돼. 촉감을 통해서 이건 가볍네. 무겁네. 이렇게 측정 도구가 달라요. 인간의 측정으로 인간은 시작 끝 16세기 15세기 기원전 6세기 2025년 이게 측정의 도구예요. 인간의.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시간으로 측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나신 줄.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공자보다 나중에 태어났어. 이 순서 오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순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주기요. 이 주기란 말이 뭔 뜻이냐 이런 뜻이에요. 자 볼까요? 자 출애굽기 4장 21절 시작.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장자가 아니야. 사실은 애굽이 먼저 사대 문명 발생할 때 애굽이 먼저 나라가 이루어졌고 강대국이고 애굽이 먼저 나라가 형성됐고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나라라는 주체도 없어요. 나라도 아니야. 지금 지들끼리 어울려 다니는 거예요. 부족 사이에 부족 사이. 그냥 시족이에요. 시족. 김신의 집안이 막 자손이 많다 보니까 그냥 어중이 떼중이 돌아다니는 유목민 베두인이요. 베두인. 나라로 칠 것 같으면 애굽이 먼저요. 근데 하나님이 지기를 네가 큰아들이요. 네가 큰아들. 예를 들어 봅시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요. 누가 큰아들입니까? 에서. 근데 지기가 어떻게 됐냐? 나중에 태어난 야곱을 장자로 삼았어. 이게 지기예요. 지기. 자, 우리가 대통령이 있잖아요. 나이 순서로 따지면 대통령보다 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요. 지금 90 먹고 100세 먹어도. 대통령 나이가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기상 대통령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사를 합니다. 먼저요, 먼저. 그렇죠? 측정 도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에도 계셨고, 그렇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이것을 우리는 꼭 시간의 잣대로만 따지려고 하고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것이 고정관이 돼서 예수님이 늦게 태어났잖아 이렇게 하니까 엄마로서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뭡니까? 영원하신 분이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분.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 어떻게 표현하냐면 휴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영향을 받아. 불빛이 여기 이렇게 비치면 제가 그림자가 생겨. 불빛의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림자가 없다.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불빛에 뿐만 아니라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다. 그렇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태양은 늘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요, 아침에 해가 뜰 때 처음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해가 떴네. 처음 봤어. 6시나 6시 반, 7시쯤, 아침에 우리 해 뜰 날, 해 뜨는 시각,
그렇잖아요. 우리 일구에 해 뜨는 시각, 일몰 시각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미 해는 이미 있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없어서 우리 표현상 그렇게 표현할 뿐이지 해는 이미 있었다. 예수님은 이미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이미 있었다. 그래서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그것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성육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어요. 십자가 인간으로 오셨어요. 2025년, 2030년 전쯤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한계요. 예수님 그때 태어나서 그때 죽었지. 십자가에 죽었지.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다시 본질, 하나님의 형상, 영원한 생명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다시 드러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야 돼.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헷갈리네. 아니 죽으면 죽었지 왜 살아나는 거예요? 왜 부활하는 거예요? 왜 승천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경계선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오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그렇죠? 부활은 생명의 본질,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세계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존재, 피조물이에요. 피어날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의 한계를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이 말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 말은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래서 석가모니보다 노자보다 공자보다 그 어떤 것보다 지구의 역사보다 오래전에 계신 분 그리고 영원하신 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하나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하나 그렇죠? 이 선제라는 말은 미리 이전에 우리보다 먼저 존재한다. 존재한다. 창조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역사적인 실존 인물 예수를 뛰어넘어 참된 생명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제자들에게 와 닿았다 이 말이에요. 꽂혔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특히 바울이 정말 그리스 철학, 로마 철학, 이 에게 중심으로 서양 철학에 굉장히 몰두해 있던 바울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노고스다. 예수 그리스도가 본질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야 바울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썼구나. 근데 베드로가 쓴 성경을 보면 좀 깊이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깊이 없다고 표현을 해서 미안한 건데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바울 서신이 언어도 그렇고 아주 깊은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더 깊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더 깊이 더 진리를 제대로 발견하니까 그 모든 것을 동원시켜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인간의 표현은 한계가 있죠. 그렇죠?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9절 시작. 부활을 앞두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는 너희들이 육체적으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본다. 세상은 다시 못 본다. 세상은 역사적인 시간 잣대밖에 없으니까 죽었다 끝났다. 그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너희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부활의 생명을 가질 것이라. 그날의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님과 하나 뜻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내가 스스로 생명을 창조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서 내가 작업해서 내 행위로 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예수님 안에, 그쵸? 예수님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은 다 그러겠지만 가정마다 돼지 키고 소 키고 닭을 다 켰어요. 닭을 키워서 병아리 사다가 많은 뭐랄까요? 대나무로 된 큰 거기에다가 키웠어요. 안동대도 그랬어요? 그러면요, 이제 닭이 3주 만에 부활을 시켜요. 알을. 참, 닭 대단해요. 그 성경에도 닭이 병아리를 품은 것처럼 그 표현이 나오잖아요. 3주 동안에 화장실도 안 가고, 거의 금식하다시피, 거의 3주 동안에 그 골방에서 품고 있어요, 알을. 세상에. 어떻게 너는 품고 있냐?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3주 동안. 그리고 나중에 알았지만 과학적으로 그 3주 품고 있을 때 이 발톱으로요, 알을 굴린대요. 순환시킨대요. 한쪽에 온도가 안 맞을까니, 또 골고루 병아리가 장애가 되지 않고 태어나게 해서 계속 굴린대요. 이쪽 이렇게 굴려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아버리고 죽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병아리가 태어나요. 그러면 그 병아리는 암탉을 이제 쫓아서 쫓아다녀요.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이래요. 근데 갑자기요, 솔개 같은 것이 떠요. 솔개 같은 것이 막 떠요. 어떻게 이 닭이 그 소리를 들었는지, 어떻게 감지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다 품기 시작합니다. 자기 날개 안으로 다 병아리를 품고, 그 병아리가 그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 큰 등치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밀도 누가 가르쳐줬나 배웠나는 모르겠어요. 본능인지는 모르겠어요. 비밀도 저렇게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데, 저는요, 병아리, 암탉은 병아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능력이 없어 죽일 수도 있고, 능력이 없어 솔개한테 먹이가 되도록 어쩔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완벽하게 내 생명을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허둥대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원망하지 마세요. 마지막 날에 번지수 잘못 찾아 엉뚱한 곳에 여러분 생명 맡기지 마세요. 아니면 막연하게 다 죽는 거지 뭐,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방식, 어떠한 도구, 어떤 재료, 진료를 가지고도 영원한 생명을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그 만들어 갈 수 없는 그 세계를 예수님이 대신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가이드다. 내가 안내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석가모니가 이렇게 했습니까? 공자가 이렇게 했어요? 아니 노자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들의 학문이 너무 훌륭해서 후세 사람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훌륭합니다. 저도 도덕경을 많이 읽어요. 마음 챙김에, 제가 심리학 공부하면서 마음 챙김이라는 거, 힐링, 명상, 불교에 굉장히 가까워요. 도움이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도움이 돼요. 근데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석가모니도 고타마시타이 석가모니도 왕족으로 태어났지만 고리에 빠져서 왕궁을 벗어나서 수행했습니다. 인간이 한계를 느끼고 그렇지 그가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하나님 안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그의 피, 십자가의 피, 죄 사함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죗값 치르는 것을 누가 감당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써 죗값이 죽음이잖아요. 죗값을 십자가의 피로써 하나님과 평화를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화해할 수 없어요. 생명과 화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화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1절 보니까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마 이 사람들 같으면 만나주지도 않아. 일을 가둬. 여러분 어떤 정당에서는 5.18을 지금도 우려먹고 있잖아요. 아니면 옛날에 친일 우리 역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는 전진해야 돼. 근데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기가 좋아. 표를 얻기가 좋아. 응집하기가 좋아. 단합하기가 좋아. 그래서 구를 하는 거예요. 구. 이용하는 거예요. 그 군정들은요. 거기에 막 휩쓸려 가죠. 그래서 역사는 20대 80이요. 20의 무리가 80을 갖고 노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요. 자격이 없어. 원수요 원수. 하나님과 원수요. 악한 행실이요. 그죠? 이제는 시작.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나니.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뤘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정치인들은 계속 따지잖아요. 계속. 예수님은 묻지도 않고 따요. 어떻게 바꿔놨냐. 용서해 준 것도 고마운데 플러스 알파 덕을 주셔서 또 주셨네. 보너스를 또 줬어. 뭐 이렇게 줬냐. 거룩하다고 권위 없다고 책망할 것이 없다고.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이 능력으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어. 이미 끝났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돼. 믿으면 돼. 받아들여야 돼. 내 것으로 누려야 돼요. 제가 산에 대시수는 맨날 간다고 그랬잖아요. 지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뒤를 돌아봐. 누리려고. 근데 앞에 볼 때하고 뒤를 볼 때는 또 달라. 느낌이 달라. 너무 멋있다. 이 월명공원은 나를 위한 정원인가? 내가 이 월명공원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야. 군산시에 살면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다른 도시에 살면 그 다른 도시의 것을 최대한 누릴 거예요. 내 것으로 막. 제가 엊그제 갔는데 밤이 길거리 막 쏟아져 있어요. 저는 안 들어가요. 시간도 없고 그거 관심도 없어요. 시어가도 밤이 많아. 누가 안 주워가. 도토리 엄청 많아. 길거리에. 그렇죠? 그냥 그래서 밤 중에서도 제일 큰 거, 제일 이쁜 것만 몇 개 주워와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어떤 사람은 생태학자들은 뭐 짐승 거 다 먹고 다 그런다는 거. 여러분 그 안에요 막 밤나무 도대 엄청 많아요. 근데 1년 내내 썩어가 그냥. 누가 주워가지고 그래. 목사님 그거 있으면 나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당장 내일 갈게요. 할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뭔 얘기하고 싶냐. 누린다는 거예요. 저는 누리고 싶어요.
지금 오늘 하루 24시간 그냥 살기 싫어요. 누릴 수 있으면 누려요. TV에 대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 보내기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유튜브 좋은 정보도 많지만 가짜도 많고 낚인다고 그러죠. 자기 유튜브 조회수 올리려고 엉뚱한 올려놓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시간 다 버리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보고 이거 아니다 얼른 끄죠.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화해 화평 하나 되게 하셨어요. 믿고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경계선에서 양가 감정을 가져요. 믿음과 내 합리적인 생각, 믿음과 계몽주의적인 생각. 자, 이 사실을 믿을 건가? 그렇죠? 일종의 긴장 관계가 계속 연속이 될 거예요. 긴장 관계, 그렇죠?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전자현면을 가지고 우주의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전자 만원경 현빈을 가지고, 그쵸, 눈에 보이지 않는 미시한 그런 물체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 또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이 이런 거예요. 무언가 알면 할수록 모르는 게 많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저 논문들을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알면 할수록 다만 제한, 연구할 수 있는 한 방편을 제시할 뿐이요.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도. 난 이런 걸 연구했는데 이런 것도 연구했으면 좋겠다. 제한점을 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내가 몰랐는데 이것이 앞으로도 연구됐으면 좋겠다. 알면 할수록 모르는 거예요. 알면 할수록. 신비한 세계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신비한 겁니다. 아멘? 내 경험, 지식, 내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접근해봐서 이거 못 믿겠는데, 안 믿겠는데, 이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니 그들은 듣지 아니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계속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깊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맛이 나요. 이런 수포자들, 수학 포기하는 중학생들 보면 막 갖다가 포기합니다. 8부 능선만 딱 넘으면요, 수학처럼 점수 따기 좋은 게 없어. 영어도 마찬가지. 딱 넘으면요, 진짜 쉬워. 점수, 여기서 점수 따야 돼. 국어가 제일 어려워요, 사실. 근데 막 갖다가 포기해. 수포자, 수학 포기, 영포자, 영어 포기. 신앙도 마찬가지. 왜 내 신앙이 성장 안 될까? 요만큼 하다가 굳어져 버린 거예요. 에이, 나도, 나 성경 읽어봤어. 나 교회 오래 다니다. 권사예요. 그거 갖고 안 돼요. 제가 성경을 보는 모습, 맛이 나. 이제 제대로 된 설교를 할 것 같아. 진짜 지금까지 설교한 것이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계속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않다. 이미 말씀이 온 땅에 퍼졌다. 핑계대지가 않냐는 말이야. 땅 끝까지 이르렀다. 저 몰랐는데요. 그렇게 말하지 마라. 이미 성경이 얼마나 접근성이 좋습니까? 앱으로도 볼 수도 있고 소리로도 들을 수도 있고 성경이 널려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북한은 성경 한 권 구하려고 목숨 걸어 한 권 전하는데 50만 원이요. 그렇죠? 필사를 해서 봅니다. 지하 교회에서.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생명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영원한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그렇죠? 누가 나의 생명을 책임질 능력이 있을까? 정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이 말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